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말씀이 참 중요한 장인데요. 이렇게 호세아 우리 1장에서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장가 들고 자녀를 낳으라고, 그래서 아들과 딸 그렇게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하마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버리시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로루하마는 내가 더 이상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1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남쪽 유다 나라는 또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이름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까지 그렇게 줬지만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가 이때까지 에베네셀로 도움을 받아 온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로루하마가 아닌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용서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암미, 로암미가 아닌 암미, 내 백성이다. 이제는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긍휼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좀 잘 깨달으시고 남은 때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내 백성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내리사랑, 이거 정말 짝사랑 같아요, 제 생각엔. 우리 10장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부부 사이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마치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으로 세상과 벗하고 짝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육체적으로 떠나는 그런 우리들이었었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찾아와 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또 빼내 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뭐로 나타내 주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로.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내가 너희들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이를테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아주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 주었는데, 그 큰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음식을 주고 40여 년 강야 생활하면서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지 않도록,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맛있는 만나를 그렇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아주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만나의 맛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기름에 튀긴 과자, 마지막에 가서는 박한 식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먹으라고 이걸 계속 이거 만나만 주십니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멀리하고 마음 아프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다 진멸하시고 모세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려고 했지만 모세가 또 중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다 진멸하시지 마시라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여달라고 주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이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들 삼고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안고 적신으로 있었던 거 다 씻기고 닦아주고 그렇게 잘 키웠는데 걸음마 시켜주고 또 사랑의 줄로 매가지고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결국에는 나의 징계와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 사람들의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탄하시며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포로되고 종되게 하시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으시니 이것을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셔가지고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지 않도록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이제 더 이상 가슴 찢어지지 않으시도록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아들을 비유하며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기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데 2절에 보니까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랬는데요. 아니 광야 생활 전 애굽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 제사도 안 하고 자기 생활이 바쁘다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 일절 없이 애굽의 그 문화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 분리시켜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나라의 모든 향락과 문화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예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여인숙과 같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이 인생을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이 길을 지나가고 영원한 하늘 본향, 더 좋은 집, 우리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아니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 가운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콘크리트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굳이 머문다면 천막, 텐트 쳐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족장들은 늘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것을 아니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여기서 자족하고 여기서 만족해서 여기서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집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을 많이 주시지 않으시고요. 또 정말 좋고 안락하고 너르고 편한 집 잘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 이 집이 진짜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본향, 더 좋은 그 집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여긴 잠깐 지나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 안에서 나름 편하게 지내면 좋긴 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분명한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요, 흔적을 몸에 지닌 자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또 계획해서 내가 나름의 인생을 투자하고 들여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말이죠, 과연 천국에서도 유효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것이 좀 이익이 될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 일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의 삶을 들여서 투자하고자 하는 바로 이 일이 진짜 영원토록 하늘에서도 남아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면 아주 많이 지금 내가 이게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 마음에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일이 영원한 일이냐, 천국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냐, 천국에 가서 그때까지 계속되는 일이냐. 여러분, 천국에 가서 계속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주고 가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영원히 하늘에서 남아요. 근데 그 이외에 그 모든 어떤 자기 개발이랄지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떠한 행태들, 그런 모든 것들은요, 정말 남지 않아요, 하늘에. 여러분,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셔요. 그래야 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애굽 생활도 그렇고 광야 생활도 그렇고 이 가나안 생활도 그렇고, 가나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왕정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왕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실수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여러분, 이것은 반면교사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되겠어요. 3절에 말씀합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그들을 고쳐주고 싸매주시고 낫게 하시고 잘 양육시켜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셨는데, 은혜를 전혀 모르는 상태, 이런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물에 새기는,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반드시 갚아야 하고, 은혜 받은 거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믿고 신뢰하고 또 따르고 또 존경하고 진짜 헌신되고 충성된 성도에게 배신을 받아봐야, 발등이 찍혀봐야 그때부터 진짜 목회가 시작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에게 잘했는데 그 잘했던 성도가 결국에는 그 목사의 발등을 찍는, 배신하는, 아주 그렇게 가슴 아프고 가슴 찢어지는 아주 쓴 담즙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야 그때부터 진짜 목회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이 그러신가 봐요. 아직 저는 그렇게 발등을 찍으시는 그런 성도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요. 못해서 그래서 아직도 목회가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참된 목회가 시작된다. 뭐 그런 의미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 없어도 진짜 현재를 제대로 버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 하소연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요즘은 대부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배신 당하는 이 일이요. 참 인간 편에서도 힘든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신데도 이런 대접을 계속해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반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렇게 겸손하고 또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구원과 사랑 우리를 향하신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항상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니는 어떤 형제에게 그 십자가를 달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가 좀 좋은 십자가여서요. 안 주려고 했더니 그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십자가를 그렇게 뭐 목걸이로 꼭 걸고 다녀야 되냐고. 십자가는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야지 뭐 굳이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냐고. 나는 아직 십자가가 신비에 안 새겨졌으니 그 좋은 십자가는 날 주고 형님은 그 좋은 십자가보다 더 좋은 주님의 십자가를 신비에 잘 새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뺏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되게 좋은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그렇게 해서 가져갔어요. 뺏긴 형님은 아 진짜 그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아 십자가 가슴에 새겨야지 하면서 그 십자가를 흔쾌히 줬고 흔쾌히 주고 나서 후회를 했다는 십자가도 걸고 가슴에 새길 걸 그러면서 그 후배는 잘 됐다 하면서 좋은 십자가를 냉큼 잘 가지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비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를 여러분 신비에 깊이 새기시는 그래서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4절 말씀에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줄
이것은 사람의 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의 줄.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줄 그런 의미고요. 짐승에게 쓰는 막 인위적이고 막 좀 강제적인 그런 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사랑이 사람의 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줄이죠. 여러분 사랑의 줄 이것도 싫어하기 또 하는 이것도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굴레, 사랑의 속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자유인가요? 서로의 상대방의 자유를 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자유인가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가요? 실제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하여 줄을 매는 그와 같은 형태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런 사랑의 개념이 깨진 상태예요. 결혼도 더 이상 서약하지 않고 서로가 마음 맞으면 언제든지 다른 부부들과 부부 생활도 할 수 있고 동거의 개념으로 살아가고 서로가 마음이 맞는다면 뭐 이 친구하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지만 동의해줘서 너도 언젠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나갔다 올게 하면서 지내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줄로 서로가 매여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매신 것처럼 사랑은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반지, 결혼 반지. 결혼 반지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서로 상대방에게 위탁되었다. 서로에게 묶여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굴레, 사랑의 속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줄로 묶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끊으려 하고 풀으려 하고 멀리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끝까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우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좋은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양들을 염소들을 풀어 놓았을 때 그 양과 염소들이 마구 뛰어놀면서 풀을 먹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좋은 초장들은 이렇게 아주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높은 곳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목자가요 그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렇지만 양 사방이 절벽인 그런 상태의 아주 좋은 푸른 목초지에 가장 가운데다가 말뚝을 박고 거기다가 줄을 매가지고 모든 양들의 목을 다 묶어야만 해요.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을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그리고 목자가 알아서 어련히 그 반지름만한 길이로 되는 줄을 끝까지 펼쳐서 그 목초지 끝에 있는 것까지 잘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의 줄을 잘 매어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줄 맨 것이 싫다고 그 목줄을 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우리들은 역시 사랑의 종로로 타며 사랑의 줄로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건데 해방을 주신 건데 그 자유로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래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사랑의 줄로 매이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해요.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뭐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인데요. 긍휼. 우리 주님의 긍휼과 기다리심,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베드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사랑,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 불구덩이에 가거나 벌써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모든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데 8절이 요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이에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셔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아드마, 스보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온전히 멸망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멀리 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저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먼저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그 심판을 돌이키셔 가지고요.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마음 먹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불 붙는 듯한 하나님의 긍휼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떤 자를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아니라고 하겠다고 했고 또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고 로암이라고 하긴 하셨지만 그걸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은 일단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자녀들에게는 없는 긍휼이 있으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이해하려 해주시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아주 명확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그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든가 내 아버지라는 의미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신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적어두시고 거기 호세아 맨 11장 위쪽에다가 이제 거기 아들의 비유를 들으신 거니까 거기다가 좀 써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해라.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서로 음란한 것 이상으로 아들이 딸이 부모님을 향하여 그렇게 배은망덕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신다거나 아프시게 한다거나 근심하게 하신다거나 거스리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예수님의 이 증거를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기셔가지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아주 선명한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하여간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자,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끝끝내 계속해서 멀리 타락하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피하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남쪽 유다마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선행적인 긍휼로 다시 회복이 되긴 했지만, 이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히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긍휼을 더 베풀어 주고 은혜를 더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실까? 여러분,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니까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요, 신명기 30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있는데 먼저 신명기 30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원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30장 2절부터 3,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자들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그렇게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자를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청종은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다, 그런 뜻이에요. 청종.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귀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청종. 여러분, 청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청종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 지혜, 힘,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03편인데요.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03편 13절.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103편요?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경외 무엇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의 경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신앙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져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만큼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가 제일 좋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만 해도요, 우리가 뭐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로 주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좀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만큼 좋은 기도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응?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는 평을 하나님께 받은 거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기르는 것,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5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어떤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여호와를 청종하고 경외함으로 긍휼을 받고,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도 우리 주님께 사실은 불쌍히 여김을 받잖아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이 없다면 그건 정말 배은망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 그냥 불쌍히 여기자, 그래 그냥 긍휼을 좀 베풀자. 여러분, 이 긍휼은 마치 은혜와 같아서 상대방이 그러할 만한 자격이나 위치나 조건이나 어떤 역량이나 모든 걸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으셨으니 다른 사람들의 그와 같은 형편에 있을 때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이제 세임이거, 세임 흔히 똑같아진 거예요. 나도 그런 은혜를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겨주는 것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나가 그걸 받았으니 받은 것을 그냥 값없이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긍휼히 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를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 있는 심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중요한 요건들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답게 남은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줄, 이 줄을 끊지 않고 점점 더 멀리 가지 않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서 돌아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총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교 점검해 보시고 호세아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음란히 떠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진리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며 내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끝까지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은혜로우신 말씀을 생명 삼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선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고난당하는 자, 이런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긍휼을 날마다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